꾸마람 친구들, 오늘은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으로 시작할 준비가 됐나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그럼 힘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 함께 맞춰보도록 해요. 더러운 손으로 친구가 과자를 먹으려고 해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1번, 친구의 손을 잡는다. 2번, 기도한다. 3번, 손을 씻는다. 하나, 둘, 셋, 3번. 와, 잘했어요. 과자를 먹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꼭 손 씻는 것도 잊지 말아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친구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기도한다. 2번, 내가 미안해 하고 화해한다. 3번, 더러운 손으로 과자를 먹는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2번. 좋아요. 친구와 싸웠을 때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맞는 행동인지 분별해서 정답을 맞췄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분별해서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해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압 장군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들려줄까 해요.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과 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오늘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요압, 너는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백성들이 몇 명인지, 군사들은 몇 명인지 알아보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그 나라의 힘을 의미했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왕이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100배나 더하게 하사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군요. 하지만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요압 장군과 다른 장군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이 사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사람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무려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제서야 그의 마음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손나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해요. 잘했어요. 우리가 처음 퀴즈를 통해서 많은 행동들 중에 옳은 행동을 분별해서 맞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조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행동을 했을 거예요. 친구들, 성경에는 오늘 다윗처럼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과는 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해 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구조사가 필요했기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럼 질문,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에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저기 옆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다거나 아까 먹었던 간식이 먹고 싶다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싶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손나팔 준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께 물어보고 또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다윗 왕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때론 오늘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따라서 이제 같이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입은 쉿.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잘 집중해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꼬마랑 친구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또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다시 학교 가는 일도 유치원 가는 일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점과 저희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곳들도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두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속히 코로나 백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가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꼬마람 친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 꼬마람 친구들 모두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과활동 시간이에요. 오늘은 OX 미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오늘 공과는 29쪽과 30쪽 그리고 색연필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림에서 미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친구에게는 동그라미,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는 그러면 안 돼 라고 X 표시를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 만난 친구는 뭘 하고 있나요? 교회에 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표시를 해주세요. 두 번째 만난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분별의 길을 따라서 쭉 가보니 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기억하여 하는 주일에 헌금을 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행동을 했나요? 그래요. 멋진 행동을 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또 하나님의 분별의 길을 따라 길을 따라 가보고 있어요. 이번에 만난 친구는 뭘 하고 있나요? 어머나! 주일 아침인데 예배 안 드리고 늦잠 자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행동인가요? 그럼요. 아니죠. 이런 행동은 안 돼요. 또 우리 떠나볼까요? 하나님의 분별의 길을 따라. 이런 내가 할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싸우고 있어요. 어머, 친구나 형제 자매와 다투는 행동.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행동일까요? 그래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꼬마람 친구들이 할 행동이 아니죠. 그래요. 우리 그러면 또 멋진 친구가 있는지 하나님의 분별의 길을 따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번 친구는 무엇 하고 있나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멋진 친구에게 동그라미 하트도 해줄까요? 우리 꼬마람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오늘도 공과활동 너무 열심히 잘 해주었어요. 우리 꼬마람 친구들도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지난주에도 공과활동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었어요. 친구들 아주 멋져요. 그럼 한 주간도 멋지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